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욥기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먼저 욥기 1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덕이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 욥이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이득이 없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산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열심히 경외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것은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이 모든 육적으로 보살펴 주셔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거라고 사탄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저는 분명히 그런 의심이 되는데 정녕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그것들을 빼앗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탄의 주장이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래, 내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해봐, 지금
이렇게 된 거가 아닙니까? 욥기서가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무조건 욥을 참소하거나 비난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 공략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욥기를 봐야 됩니다. 이런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 사탄의 참소를 받은 욥의 인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받게 된 이유가 죄도 없는 욥을 사탄이 모함하고 참소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자식들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기복주의적인 토속 신앙의 그 바탕을 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욥은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밝혀보자는 그런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 42장이나 되는 그 욥기의 긴 것이 욥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탄이 대신해 주는 그런 느낌마저 든단 말이에요. 왜? 결국 사탄의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정금처럼 나온다 그랬습니다.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 그렇게 번역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 하면 귀신만 생각하고 귀신 쫓는데 혈안이 되면서 이런 자들이 쫓는 그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내가 억울해서 한이 맺혀서 들어갔다는 것, 내가 병을 주기 위해서 그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 내가 죽어 구천을 떠돌다가 쉴 만한 곳이, 여기 쉴 곳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둥.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를 쉽게 보면 오히려 귀신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한 그거를 보세요.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 하나님도 부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아주 널리 정연한 그러한 공약을 한다는 거죠. 막무가내식이 아닙니다. 온통 토속적인 그런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성경은 그런 유치한 마귀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런 세속적 그리고 미신적인 그런 종교놀이, 이 주변 잡기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쏙 빼먹고 정작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분 사탄의 시도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고맙게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진정성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진정 그의 신앙이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복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야 할 영원한 숙제란 말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의 노림수는 지금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사탄은 공략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여러분 문제 해결에 신앙만 고수한다면 욥이 그 처한 상황과 너무도 같은 것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 거대한 영적 싸움, 진리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 샘플로 어떻게 욥의 신앙이 정금처럼 나오는지, 욥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 그 거짓된 신앙의 그 위선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진실된 신앙이 나오는지, 여기에 사탄 마귀가 그 도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마귀도 뭡니까? 썼다는 겁니다.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같이 성도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이런 마귀도 하나님은 쓰신다. 바로도 썼잖아요. 우리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마귀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욥이 지금 자기 의를 쌓고 있으며 그 행위가 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런 고난이란 용광로가 없었으면 욥의 믿음의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이것이 저는 욥기의 대표 구절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탄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욥이 시련을 통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순금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불순물이 가득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탄은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욥기에서 입증되었죠. 위험한 도박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도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 간단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감히 내가 사탄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사탄을 물리치겠습니다. 감히 이런 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욥기를 제대로 알면 말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열심히 믿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가 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귀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감이나 감사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고 어떤 유익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건 마귀의 말이 맞는 거죠. 예. 여기에 안 걸릴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믿어서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욥이 내 대신, 우리 대신 대표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그 욥기에서 그날 고난받는 그 욥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장이 그걸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이 주의 그 복주인 걸 거두어 버리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 성경은 그랬죠.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탄 마귀도 어느 정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그 동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런 점쟁이, 그런 무당들 여러분 보면은 그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맞히면 용하다. 참 잘 맞힌다. 귀신 같다. 여러분, 그들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난 어떤 그 신을, 나는 그 할머니를
또 할아버지를 나는 모시고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 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쌓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 대해서는 아주 훤히 실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 생생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천사장 루시퍼, 뭐 성가대장, 뭐 찬양대장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 쫓겨났다. 근데 성경엔 그런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그 어두운 타타로스, 그 아주 그 구덩이에 감금시켜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욕기에 그 하나님의 오전의 회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면전까지 사탄이 접근해서 얘기한 그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에게 물어보죠. 너희 어디 잘 돌아다니다 왔냐? 잘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관찰하고 왔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성도를 관찰하는 그런 관찰관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탄이 하나님이 보낸 자처럼 그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글로 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모든 일들을 아주 마귀가 주도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군중들 속에 잠입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선동하는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선동한 그 군중들이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그냥. 이런 자들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냥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요긴한 곳에 언제나 사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왔다.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성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니까요. 막지 않았어요. 지금도 성도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넘어지게 하고 올물 놓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아주 전담해서 맡아서 해오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거짓된 진리로, 어떤 거짓된 복음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사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이런 걸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아주 동분서주 성도를 유혹하도록 놔두신 것이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마귀가 대신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직접 성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욕이 나겠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멸하지 않고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사탄만큼 성도를 미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냥 방방곡곡을 그냥 휘빈단 말이에요. 마귀는 또 절대 포기도 안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시 얼마 동안. 근데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다시 오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하나님이 이 사탄 마귀의 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잘 보세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귀의 그 시험을, 마귀의 시련을 너희는 잘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꾹 참고 사탄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성도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 길에 올무도 놓고 질병도 갖다 주고 고난도 사업도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도모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전담해서 하겠어요? 우리가 욥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이용했구나. 그 일을 전담하는 해결사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그리고 그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토를 견고하게 한다는 게 이 일거양득이죠.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고 바로를 쓰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이것만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하나님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한 거죠. 이런 유익이 없다면, 이런 선한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사탄의 손에 욥을 넘기겠습니까? 욥이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열심히 지금 하는데 그 성도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용광로에 한 번 넣어서 그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나 한번 보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 축복받으려고 하는지, 응답받으려고 하는지,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지, 그러면 축복 안 주고 능력 안 주고 기도 응답 없어도 여전히 열심히 하는지, 이걸 계속 마귀는 걸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같이 그러한 고난은 그가 다 당했지만 우리는 사소한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겪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지금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욥은 이런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되어 나오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